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은 출애굽 때의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회복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나타내고 있겠죠. 이집트 거기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리라.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이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절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1절에 이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이 언약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광야라는 시간은 징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징벌받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간혹 가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면서 이미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지만 벌써 눈물은 흘리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은 내가 버텨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경험하고 아마 우리 앞에 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방법,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광야가 징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보시면은요 2절을 다시 보면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 광야는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이고, 그래서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먹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 만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메추라기의 은혜도 그렇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는 그 은혜는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징벌을 받는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패망시키고 광야에서 매장시키고 이러려는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인자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여기도 역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초리를 들어 때렸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다가 내가 베풀어 주면서 너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해서 오늘 뒤에 나오는 이 4절을 보시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질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호칭에서 볼 때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은 바로 오히려 이 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속에서는 징벌의 장소, 심판의 장소,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혼 여행으로다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만은 이렇게 내가 찰떡같이 붙어서 너하고 함께하면서 이런 은혜를 내려줬던 때가 이 광야 시절 말고 언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보며 내 곁에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광야는 신혼의 때 신혼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였다 하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시절을 징벌과 심판의 장소가 아닌 신혼 시절에 여행을 하면서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그때만 내가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는 이런 순종하고 이런 함께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눈물은 흘리지만은 그 속에서의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점점 가나안을 알게 되고 이제는 정착이라는 것 통해서 조금 더 뭔가를 얻는 것을 갖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오늘 신혼의 그러한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와 인자하심은 깨어지게 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다른 광야의 시간으로다가 보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이에요. 왜냐? 예레미야 전반부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분명히 징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그 신혼 시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그곳에 충만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이 바벨론의 70년 생활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꼭 삼아라. 바벨론의 귀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의 어려운 시간이,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처음에 어렵고 힘들었을 그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그 시간으로 오히려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하여 누렸던 시간들,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시간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짧은 몇 개월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더욱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너무 길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다 보면 자꾸만 그 시간이 퇴보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달려나가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달려가고 열정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업적도 나타나는데 나는 자꾸 퇴보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곳에서도 그 순간에도 함께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로 돌아가느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아서 내 입에서 감히 부정적인 소리를 단 한마디도 낼 수 없었던 바로 처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나의 처음 시절, 그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이 광야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나를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처음 그때 내가 예수를 알았을 그 시절에 다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 포로 생활은 한정적이다. 70년이다. 너에게 이 힘든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때처럼 70년이다, 7년이다, 7개월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정적이다 라는 것은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도 더위와 여러 가지에, 또한 많은 광풍도 배 일을 한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올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은 꼭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줄로 알고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